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남아공 조동현 선교사입니다. 저희들 수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선교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듯이 남아공이라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남아공은 아프리카에 있어서 제일 남단,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남아공에서 몇몇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선교사시고 저는 선교사 자녀로 자랐는데 한국에서 신학 공부 마치고 또 사역하다가 아프리카로 복귀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의 첫 사역 1기는 한 6년여는 저희 부모님과 또 다른 팀 사역을 다른 가정 2가정과 4가정이 같이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북쪽에 러스텐버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교센터에서 지내면서 팀으로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은 선교센터에서 주중에 미션스쿨로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저희들이 개척하면서 운영했고 저는 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건축 현장에도 나가 있었고 또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도 보고 또 공동 기숙사에서 지낸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공동체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저희 아내는 교사로서 또 교실에서 섬기고 또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선교센터에서 그 학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1시간 정도 떨어진 선교센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빈민 마을로 가서 흑인 빈민 지역에서 주일학교도 섬기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렇게 2010년부터 하고 2011년 계속 이어와서 6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학교 사역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사역이 어떤 거구나 경험도 많이 하고 또 교육 사역이 또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것은 눈에 또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안정적인 어느 정도 시기로 접어들자 저와 아내는 새로 도전하고 싶은 사역이 또 마음에 생겨서 한 1, 2년 기도하다가 작년 중순에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남아공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었는데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팀원들을 두고 남쪽으로 제일 남쪽인 포트 엘리자베스라는 지역으로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간 저희들의 유일한 이유는 저희들이 저와 아내 둘 다 대학교 때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먼 곳으로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롭고 낯설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해서 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작년 중순 저희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또 사역도 올해 시작될 사역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착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올해 3월부터 만델라 대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은 만델라 대학교에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서 이제 작은 강실 한 곳을 주일날마다 예배 처소로 쓸 수 있게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줘서 주일 예배를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저조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을 때 출근길 전도라든지 아침 일찍 커피도 들고 비타민도 들고 주보도 들고 전도하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냉랭하게 지나가셨거든요. 그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다 커피도 안 받고 차갑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꼭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희 사역 경험에서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뭐 주일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장소가 어딘지 꼭 가겠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고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만나도 다 온다고 그래요. 안 온다는 물론 다른 데 간다는 학생도 있지만 온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3월 4월은 저랑 아내랑 둘이서만 예배 드렸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좀 많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기도를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또 전도하러 가면은 또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얼굴도 익숙해지니까 좀 약이 오르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목사님 저 지난주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더 가서 더 얘기도 하면서 무한하게 하진 않고 그래 또 왔으면 좋겠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 편지에 담긴 했지만 현지 목사님들이나 흑인 백인 목사님들도 또 주변에 동역할 사람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친구가 되니까 이제 서서히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라서 제가 갔었는데 이미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규정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벌써 6년, 7년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 이미 많은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데려갔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 조심하라, 한국 사람은 경계하고 굉장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 둘 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다녔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또 가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니까 이제 많은 오해들이 좀 풀리고 저희들이 5월부터는 학생 1명, 2명 이렇게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뒤돌아보면 마음으로 낙심되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저희가 그 당시엔 다 깨닫지 못하지만 다 발걸음들이 있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은 주일날에는 기숙사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많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기숙사 찾아가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드문데 이 학생들도 이제 처음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앞으로 최소 4년, 5년은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신입생들이 들어올 텐데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 흑인 학생들 중에서 세계 선교에 관심이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이 마음 주신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의 가장 1차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으로만 드리기보다 동영상 짧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남아공은 사실 아프리카 지역은 비슷할 경우들이 많은데 남아공은 다른 이제 남부에 있는 아프리카 도시들 나라들과 비슷하게 식민지를 오래 받았어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로 잰 듯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국경들이 그게 이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이 이제 갈라서 나라들을 본인들이 식민 통치를 했던 지역이라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민 통치가 400년 이상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선교도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아프리카도 선교를 받게 됐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그러한 종교가 되었어요. 누구나 들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알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교회를 가봤거나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구나 물어봐도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기도 하는 부분인데 데모를 할 때 그 사람들은 항상 찬양을 하면서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아프리카에 한국이 TV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냐면 한국에서 데모하는 모습이 아프리카에선 보기가 특이한가 봐요. 이렇게 빨간 띠를 띠고 이렇게 다 같은 자세로 또 같은 구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아프리카에선 신기하니까 찍어서 아프리카에서 TV에 나오는데 거기선 데모할 때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하듯이 데모를 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는 노래들이 그냥 그럴 정도로 기독교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찬양할 때 이거 못 들어본 노래인데 하면 데모하는데 부르는 노래가 이제 교회에서 할 때도 있고 막 섞여서 굉장히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학생들에게도 모르는 학생이라도 인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뭐 기독교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고 익숙한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일단은 흑인 토착 종교가 예전에는 원래 있었겠죠. 계속 그 조상 대대로 있던 흑인들만의 미신이라든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제 시대가 있는데 일제 시대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복음을 선교를 받았다면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도 흑인들이 유럽으로 백인 사람들로부터 식민 통치도 받았는데 또 굉장히 노예 생활과 압제 생활을 받았는데 동일한 피부색인 유럽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서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발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흑인 교회랑 백인 교회는 아직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인 교회들은 우리는 백인 교회와는 다른 우리만의 전통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정령 숭배라든지 토착 신앙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이런 많은 게 교회 안에 교회의 전통처럼 그것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흑인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다수의 흑인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도 찬양하고 또 가끔 가다는 조상신께도 찬양을 하고 또 예배에 일반적인 성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신적인 행위들도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남아공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비슷한 식민 통치를 받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들은 그 당시에 노예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양육되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화로 훈련을 받는 데는 그런 게 아예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종교를 기독교로 표시할지언정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전체 인구가 5천만 중에서 흑인이 거의 80% 이상인데 정말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라고
표기를 한다면 그 중에서 5% 미만이 교회를 가는 사람이다라고 신학교에서 발표를 통계를 냈는데, 교회를 간다고 할지언정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참 거듭난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프리카는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참 신자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특히 남아공에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80% 정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근데 그나마 그 중에 5%만 교회를 가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사회에 복음이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남아공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많이 선진화된 국가지만 가장 떠오르는 화두는 역시 치안입니다. 범죄율이죠. 강도 내지는 총기 사고, 살인 가장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에서 50여 개의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치안 범죄율이 높은 국가가 남아공이고, 또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 또 인종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는 곳,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적이고 도덕적인 윤리가 약해서 그런 문제들로 에이즈라는 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 남아공을 비롯한 6개 국가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자라나가고 있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사회 문제는 기독교 비율이 낮은 나라들보다도 몇 배씩 높은 이 문제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초기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 이미 초기 시절부터 세계 선교를 참여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웠던 교회 시절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선교 2위라는 그러한 또 수치도 나타내듯이,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것은 그 교회의 성숙도 내지는 그 교회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든 파송을 하든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년 된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기독교 역사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흑인 교회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전무합니다. 물론 아프리카 하면 질병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가 있겠지만, 남아공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렇게 질병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거기서도 영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처럼 굶는 사람이 없는데도 교회는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제 올해는 한 가지 공부만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의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까지 16장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학생들에게 한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강조해서 본 관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제자인데,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또 따르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계 선교라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 아프리카인들로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아프리카의 우리 내적인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크게 세 부류로 저희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 다른 표현으로는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현실의 문제들,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들, 또 육체의 아픔, 귀신 들린 문제, 그 다음에 배고픔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로마로부터의 압제, 자유가 없이 계속 핍박을 받고 억압받는 그런 사회적인 자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실 모두 필요한 문제들이죠.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삶의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그들에게는 일단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백성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가장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인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기적을 보이거나 질병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있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좁은 길을 말씀하실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그게 군중들입니다. 필요해서 따라왔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 떠나가고 실망하고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에도 그들은 조롱하던 무리들로 변해 있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첫 번째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여러 부류의 종교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두 번째 부류인 종교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은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씀, 기도, 금식, 그리고 수많은 종교 행위, 그 다음에 제사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더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들이 어느 순간 변질돼서 자신을 자랑하는 의가 됐고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에 반발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대적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볼 때는 저희는 쉽게 신자와 불신자로 이렇게 이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불신자를 대적하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불신자를 꾸짖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판별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 내지는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렇게 무시당하고 꺼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방인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압제했던 로마인들조차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대적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저들 가운데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오고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과 친구가 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필요에 따른 삶만 살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한 무리들이나 내지는 종교인들은,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외식을 비판하시기도 하시고 가장 많이 격렬한 대조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12명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고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부류들로 볼 수가 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의 생업의 터전인 그물과 배를 놓고 가족들도 놓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믿음을 보였습니다만 그들의 3년 동안의 행적은 어떠했나요? 그들 3년 동안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문서답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모습들만 보이거나 나중에는 서로 서열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본인들에게도 얻어지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도 모두 같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이 우리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사실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죄성을 가진 저희 모두의 모습들을 실패를 저희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정말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 본성의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한계에 거스르는 요구입니다. 종교인들이나 누가 잠시 그것을 그 모습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의 욕망과 계획이나 자기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뜻을 쫓으면서까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모두에게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무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성취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며 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계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사고방식에 가치에 모든 그 사람들의 내면에 변화가 180도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예수를 쫓는 자들의 모습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밭의 보화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밭의 보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밭을 그냥 걸어 지나가던 행인일 수도 있고 또 밭에서 일을 하던 인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큰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보화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장 소중한 거다. 내 인생을 아예 변화시킬 만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축, 소유, 그동안 자기가 평생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가장 값어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쁨으로 그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그 보화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의 삶을 얻은 사람들, 천국 시민이 되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제자들은 사실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냥 어부들이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력적으로나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바리새파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존경을 받고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얼마든지 충분히 자기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 무시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동족에게 내어 쫓김을 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것이 나에게 보화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고백하면서, 그것과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다. 그것들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것은 배설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단번에 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제자로서의 방향성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매주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교회에 가지조차 않는, 어떻게 하다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무리인가? 예수님 주변에 떠돌던 무리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는 무리가 되어버렸는가?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이 되진 않았는가? 내지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반복해서 실패를 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바뀌어 예수님을 쫓기로 다짐한 사람들인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습들이 있는가? 그것을 도전해 봅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래서 도전합니다. 더욱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저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질병과 또 가난의 문제들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선교를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교회들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다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떠올려보고 그 감격이 계속 회복되는 일이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야 되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회복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서도 유일한 해법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 모든 일에도 사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또 모든 감당할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이 땅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이 어두움 속에서 초조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막연한 그러한 불만족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 보려고 살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탈함과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짧은 삶을 지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또 정죄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헛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며 우리가 오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하나님 모든 일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